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36페이지 신약성경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46절까지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부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절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전 세계 중에 대한민국 중에 세종시 중에 푸른하늘 교회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렇게 모으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너무 무의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푸른하늘 교회 보냈는지,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러한 고난을 받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면 방황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목적과 비전이 분명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일 모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정으로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셔. 내가 지금 어떠한 고난을 받을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왜 고난을 받아야 되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것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우리가 불신앙에 빠져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구출하라는 아버지의 명령,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인데 주님 말씀하시길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먼저 예수님이 뭘 구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요. 예. 근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 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도 그 고통을 똑같이 당하는 거는 이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아야 돼.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건 너무 큰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 지금 내가 여기서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고난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세종시에 부른 이유가 있다고. 불렀어. 왜냐? 10년 전에는
이 도시가 없었어요. 예. 십몇 년 전에는 아예 여기가 논밭이었다고, 논밭. 예. 아무도 사람이 거의 없는, 그냥 아무리 둘러봐도 그냥 논밭밖에 없는 허허벌판이었다고요. 네. 도로만 하나 대전서부터 조치원까지 나 있는, 그것도 그냥 2차선인지 이렇게 나 있는 아주 시골길 밖에는 아무것도 없던 땅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도시를 만들었다. 예. 지금 뭐 거의 40만 가까이 지금 되는데, 예. 이렇게 큰 도시를 또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한 80만 명, 100만 명 가까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지금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도시를 왜 만들었을까? 왜? 저는 정부의 정책을 보고 알았어요. 정부에서 뭘 하기를 원했냐? 이 세종시의 대표 문화가 불교예요. 근데 이 불교를 청와대보다 국회의사당보다 정부 청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최상위의 불교를 세우고 모든 국민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성인 모두가 다 와서 템플스테이 예불 드리고 108배하고 참선하고 이걸 문화라고 하면서 모두 다 뭐예요? 부처 앞에 절하도록 했다.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해가지고 아주 불교가 이 나라 민족의 대한민국의 전통 고유 문화, 고유의 전통 문화로 것을 해서 모든 국민이 불교 우상화를 하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불자화하는 거예요. 불자화하는 거.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각국이 이제 관광을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예불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종을 만들고 여기다가 불교를 신상을 크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예불을 드리도록 하고 거기에 대통령도 와서 예불 드리고 국회의사당도 국회의원들도 예불 드리고 전 국민이 예불 드리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하여 대한민국의 전 도시들을 다 불교화를 만들고 전 세계를 불교화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고. 예. 이게 어디 소설에 나오는 게 아니라 2016년도에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이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들이는데 모든 돈을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 다 준비해놨다고. 언제까지? 2002년도 월드컵 경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걸 딱 해서 계획을 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건 뭐야? 대한민국을 불교화, 전 세계 불교화가 목적이고 비전이야.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마귀 나라 만들고 전 세계를 마귀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딱 바꿔보니까 세종시를 하나님의 도시 만들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가 미리 알고 선수 쳐버렸다고. 그래서 이 일을 막게 하기 위해서 푸른날 궤를 세운 거예요. 푸른날 궤를. 예. 아니 우리 참 별별 없는데 별별 없는 우리를 또 뭐 그런 걸 한다고. 야, 굉장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뭐 어저께도 뭐 재판정권위원회 또 소집해가지고 모이기도 하고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세우고.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저도 이 푸른 게 세울지도 몰랐고, 예, 여기 세종시 올 줄도 몰랐다고요. 2014년도에 하나님이 저기 열방 선교센터에 가가지고 가서 찬양하는데 세종시 가라. 아, 내가 간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세종시 가라고.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을 이루는데 아주 지금 첨예하게 지금 아주 대립하고 있다. 정부하고 엄청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논리도 없고 뭣도 없이 무조건 막 그냥 퍼본 거예요. 근데 제가 논리적으로 막 반박을 하고 대응을 하니까 당황한 거죠. 그래서 정부 이제 답변을 안 해요. 막 다. 문체부 문화정책과 종무실 국내관광진흥과 행복청 세종시청이 다 답변을 안 했죠. 답변을. 왜? 답변하는 순간 죽어.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답변 안 해. 그래? 그래가지고 또 제가 전략을 써서 또 문서 보내고 답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권력으로 하지만 논리가 없어. 논리가 전혀. 최소한 국가가 뭘 하려면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교가 문화라고 해서 예불을 드리는데 예불이 문화라는 거예요. 예불이 뭐예요? 기독교의 예배잖아요. 예배가 기독교의 예배나 천주교의 미사와 같은 건데 예불이. 예불이 종교지 어떻게 문화냐고. 근데 예불을 드리라는 거예요. 또 108배.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면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이걸 국가가 문화라고 하라는 거예요. 문화라고. 누구?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데려가서 거기서 108배를 시킨다는 거예요. 108배를.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뭐 학교, 뭐 고등학교는 몇 개 학교고 중학교는 몇 개 학교, 초등학교는 몇 개 학교, 유치원은 몇 개 학급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통계까지 다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걸려서 지금 이걸 하면은 난리 칠까봐 지금 눈치 보고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저 무서워서 지금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냐? 나도 모르는데 여기까지 왔어.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와 있는지 모르고 지금 와 있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 알아야 된다. 예.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아버지의 뜻이오니 나는 원치 않으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푸른할 교회 지금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주 마귀가 난리가 났어. 예. 아주 역사 이래 지금 환난과 핍박이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제가 보죠. 마귀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길 거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갈 길만 가면 됩니다. 마귀는 열불 나가지고 뭐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세워주셨고 또 여기 오라고 했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예. 저도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다가 이거 엄청난 일을 맡기셨네 하나님. 아유 하나님이 이거 지금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세웠거든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대한민국 정부의 종교정책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개혁을 시키겠다고 지금 이렇게 전국이 난리요. 그러면은 이걸 감사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다가와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갖고 있냐? 대한민국 정부의 종교정책을 바꾸고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이루고, 예, 정권과 종교가 결탁해서는 안 되고, 예, 문화는 문화고 종교는 종교고,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정부가 불교를 진흥하겠다고 저렇게 난린가? 이 나라가요, 이거 불교 이렇게 진흥 정책을 계속하면 기독교는 완전히 몰락합니다. 예, 저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터키도 지금 거의 80% 90%가 기독교였는데 순식간에 멸망하고 10,000명에 1명도 기독교인이 없는 그런 땅이 되었고, 그 지진난 땅이 안디옥, 예, 그 사도 바울과 사울을 최초로 선교사 파송한 곳이 안디옥 교회인데 거기가 10,000명에 1명도 기독교인이 없는 땅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를 징계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한 이 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누가 아프고 그러면은 제가 가장 먼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이 질병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냐죠. 예,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왜 고난이 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지금 이 고난이 있는데 왜 그럴까? 이걸 알아야죠. 주님, 내가 지금 이 세종 땅에 중프로날교에 와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을 일입니까? 나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여기 와 있을 거라고 10년 전에는 생각도 못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교회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게 우리 기독교들도 많지만은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됐지 뭘 알아야 되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꼭 말씀하시고 이 종말을 고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이걸 몰라요. 이 세상을 만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당하는 거는 그래도 억울하지도 않아. 너무 모르고 당한다. 이거 참 억울한 거죠. 우리가 어려움과 한란이 다가올 때 지금 이게 왜 있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나?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분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예요. 이번에 코로나 걸리고 아주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또 기도하고 좀 회복이 되셨는데 중요한 거는 사방에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응답하시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보세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시라고.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정부 정책이 완전히 뒤바뀔 거예요. 뭐 그러지 않아도 어저께 재판정권위원회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뉴스 났는데 그동안에 돈 하나도 안 주다가 86억 줬대요. 예. 그게 뉴스 났는데 왜 줬냐? 하도 안 줬다고 하니까 줬다고 신문 내려고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는 말이야. 몇 천억 주면서 80억 줬다고 또 그거 가지고 신문 내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하도 난리를 치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기독교에. 안 줬다가 안 줬다고 소문날까봐 그래도 찔끔찔끔이라도 주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불교 문화 정책을 폐지하라는 거예요. 돈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정책을 없애라. 정책 없애려니까 문체부 종무실이 어마어마하군요. 기구가 다 사라져야 돼요.
템플스에 하는 관광 진흥과가 사라져야 돼요. 그동안의 특화 종교 시설용이 다 없애야 돼요. 한국 불교 문화청 없애야 돼요. 수천억 조 단위로 줬던 모든 돈들 다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예요, 사건이. 예. 뭐 문화재 관람대로부터 다 없애야 되니까 너무 커지는 거야. 확대가 너무 커졌어. 사건이. 불교 문화 정책을 폐지하라니까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못하고 조금 뭐 주고 막으려고 하는데 난 안 된다. 다 없애라. 그런데 누가 이기겠어요? 헌법이 이기는 거예요. 건축법이 이기는 거고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이 이기는 거지. 어떻게 불법으로 하는 것이 이기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뭐야? 다 권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강압적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고 이것을 막기 위해 우리를 세우셨고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세우셨고 성령과 은혜한 능력으로 충만한 기독교로 다시 바꾸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푸른하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이 응답이 있기 전에 우리 푸른하늘 교회 폭파시키려고 난리치고 있다고. 그러나 폭파시킨다고 폭파가 되냐고. 예. 그동안 몇 년간 우리 교회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었죠. 그러나 안 망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붙으시면 안 망합니다. 우리는 이 말의 태풍의 핵 속에 지금 있습니다. 밖에는 난리요. 근데 태풍의 핵은 조용해. 우리는 뭔 일이 벌어지고 있나? 몰라. 밖에서 난리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가 나를 세우셨다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 일어나 기도하라. 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제 아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 이거죠. 마귀가 우리를 막 파괴시키면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이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서 이걸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푸른하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불교 문화정책, 불교 진흥정책 다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참된 종교의 자유국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푸른하늘 교회를 통하여 세종시를 하나님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주시고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도시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푸른하늘 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기독교를 개혁시키고자 하고 또 전 세계 기독교를 개혁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셔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 대한민국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다시금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시 부활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에 이르러서 전세가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각자마다 주님이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각 성도님들 위해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여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도 남는 위대한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이다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물 여시고